5절에 여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을 미워하고 벌받는 사람은 3, 4대까지 끝내고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에는 하나님이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아니 죄인은, 나쁜 사람은 3, 4대까지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는 1000대까지, 대수로 1000대입니다. 자녀로 1000대까지 내려간다는 얘기인데, 참 이게 은혜로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느 날 3, 4대까지 자녀들이 내려가면 3, 4대 가면 이제 대가 끊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대가 끊기는 말이고, 1000대까지는 우리 자녀가 또 복을 받고 그 자녀 손자 손녀 쭉 내려가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게 굉장히 좀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건성으로 읽고 지나가기 때문에. 자, 오늘 제목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제목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한번 같이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삽시다. 우상을 섬기면 좀 부정적인 얘기지, 섬기지 말라. 그런데 이걸 좀 바꿔 말하면 하나님만 섬기면 우상 섬길 필요도 없습니다. 자,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섬기지 말라. 우리 한국은 5000년 역사를 동안에 좋은 것도 많았지만 문제가 많았습니다. 자, 산에 가서 나무를, 아주 굵은 나무 가지고 건물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나무에게다 절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산도 무너뜨리고 돌도 깨서 집을 짓고 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돌멩이 보고 절하고 그랬습니다. 세계에서 우상 숭배하는 국가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한국. 예수 믿는 사람 뭐 1000만 명, 1200만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3000만이 넘어요. 뭐 우리나라 인구가 4500만, 4700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1200만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3500만 명이에요. 근데 뭐 이 교회 저 교회 가다 다 등록해 놓으니까 실제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한 500만 명이나 아니면 700만 뭐 그렇게 된다는데, 하여간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인지 착각했어요 제가. 왜냐, 저 비행기 타고 탁 인천공항 딱 내리고 저 서울 딱 김포공항 내릴 때 보니까 시뻘건 십자가 불빛이 얼마나 많은지 기독교 국가인지 알았는데 아닙니다. 우상국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우상국가예요. 그러니까 명절 때 추석날 아니면 저 설날 그렇게 사단에게 절하고 제사 지내면 마귀란 놈이 기분 좋아서 좀 사고도 안 나게 해야 되잖아요. 항상 뭐 명절 끝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사고가 몇백 건 나가지고 죽는 사람도 몇십 명 되고 항상 그래, 항상. 요즘 뭐 뉴스가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하여간 명절만 지나면 몇백 명 죽었느니 뭐 사고 얼마 났느니 계속 그 보고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난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한 100년 전, 한 120년 전인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세우고 대학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나라 초창기 지식인들이 다 복음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아주 급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교회당이 들어오고 교육의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 지도자들은 지금처럼 당파 싸움만 계속합니다. 자, 각 나라는 계속 발전하는데 하여간 조선만 계속 싸웠습니다. 싸우는데 끝까지 싸웠어요. 옛날에 조선 사람들 나쁜 근성 중에 하나가 끝까지 싸웁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러고 있는 동안에 중국, 러시아 물론이고 일본 이런 나라들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무능한 우리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일본에게 잡아먹게 되었죠. 일본은 한국 잡아먹고 우리나라
이름도 다 바꿔버렸습니다. 이름 다 바꾸고 한국말도 쓰지 말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일본 그 신당 신사를 곳곳에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회에다 한쪽 구덩이에다 신당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라. 그 신사라고.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 교권주의자들 진리 이런 것 없습니다. 총회가 모여서 결의했습니다. 일본 신사에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 국가의식이다. 그때 당시 홍택기라는 분이 사위를 받는데 그 일본 신사의 모든 교인은 절하기로 가결했어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들 몇몇 분들이 반대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일본 신사 귀신에게 절을 하고 우상숭배하겠냐. 이렇게 하니까 주기철 목사님을 잡아다 가두었습니다. 노예에서 주기철 목사가 총회 말을 안 듣는다 이유로 면직시켜버렸어요. 당회원들이 똑똑하면 되는데 똑똑지 못해가지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자, 주기철 목사 말이 맞다 안 맞다 두 파가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단호하게 거부하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의 신앙 영웅으로 다 회복된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왜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만들지 말라가 아니고 만들어 섬기지 말라. 문화를 막은 게 아니고 만들지 말라가 아닙니다.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자, 모든 종교는 다 우상숭배 다 가르치는데 왜 성경에만 하지 말라고 말하느냐?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이해해야 됩니다. 자, 신앙생활 잘하는 진짜 응답 받는 방법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자, 조상을 섬기라고 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도 못 지내게 하느냐?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제사하는 것은 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제사 지내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귀신 되어 오는 게 아닙니다. 귀신 여러분 부모님 가장에서 속여서 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 무서운 겁니다. 아니 삼촌 귀신이 온 게 아니고 귀신이 삼촌 흉내내 갖고 여러분을 움직이는 겁니다. 사명대사가 온 게 아니고 귀신이 사명대사 흉내내면서 사람 속인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고 보면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집에 제사가 많다는 말은 그 집에 귀신이 많이 들끓는다라는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명절날 이런 날 거의 다 대한민국 국민들 3분의 2가 다 제사드려요. 제사. 알고 보면 귀신 총동원 날이에요.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귀신 섬깁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영적 세계 모르면 기도응답 절대 못 받습니다. 뭐 육신적으로만 말할 것 같으면 교회 올 필요가 없죠. 아니 육신적인 것 할 것 같으면 저 서울대학이나 하버드 대학 가야지 교회 올 필요 없죠. 지식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냥 교수님들 대학 같은 곳까지 교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영적인 것 모를 때 절대로 기도응답 못 받았습니다. 사단이 배후에 작업하고 이 귀신이 우상숭배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심지어 무당들 다 잡아 죽이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지금은 뭐 무당들 죽이면 살인죄니까 못 죽이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 이게 무서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결국은 몽땅 다 망하고 자꾸만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과학자들이 모르는데 영적인 문제가 자꾸 들어닥칩니다. 다 알고 있는데 이것만 모르니까 영적 문제가 자꾸 옵니다. 그래서 무속인들이 만들어서 만든 종교가 뉴에이지, 이게 미국을 완전히 지금 장악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상상치도 못한 일들을 만들어내서 전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 쩔쩔매고 있는데 뉴에이지 단체 각종 문화를 다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는 모여가지고 뭐 이거다 저거다 교인들 맨날 싸우고 있는데 뉴에이지 단체 이 사람들 전 세계 조직을 다 깔아버렸어요. 그렇게도 많은 축복받은 미국에 이상한 영적 문제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가보면 길에 서서
삥 한 바퀴 돌면 눈앞에 탁 절이 있습니다. 온 사면 팔방으로. 얼마만큼 영적 문제가 심각한지 밤에 나와서 산책해 보면 이 대만이라는 데 곳곳에 우상 숭배하고, 학교에서 질문하면 거의 절반 정도는 무서움 꿈꾸고 밤에 잠잘 때 가위 눌리고 엄청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일본 가봐요. 골목마다 우상 숭배 다 합니다. 일본 800만 귀신 섬기는 나라. 일본, 대만, 태국에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일본 사람이 인정했어요. 뭘 인정했냐? 일본 신문에 났는데 일본인 80%가 불안해서 사람들끼리 눈을 맞출 수가 없다. 신문에 그렇게 났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발전한 나라입니까? 아시아의 최강대국. 자, 일본 가보면 우리 한국보다 100년이나 앞섰어요. 그런데 영적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화장실 가봐요. 일본 화장실 엄청 깨끗합니다. 한국에는 좀 한 10년 전만 해도 보통 그 신학교 총신 화장실 냄새 난다고 소문나고, 근데 일본 화장실 얼마나 깨끗한지. 딱 들어가면 일단 뭘 얹어놓는데 선반 다 만들어져 있어요. 상식이에요. 얹어놓고 일을 봐야지. 우리 옛날에 한 거 그런 거 없어. 손 씻을 때 뭐 책을 하나 들갔다 옆에다 끼고 손 씻다가 책 떨어뜨리고 책 다 그냥 젖어버리고. 지금은 그래도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휴게소 같은데 다 앞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얹어놓게 만들어놨잖아요. 오늘도 전철 타고 가는데 송내역 가서 화장실 가보니까 앞에 이렇게 턱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책 올려놓고 가방도 올려놓고. 요즘 다 바뀌었어요. 근데 한 10년 전만 해도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외국 가면, 공항 가면 다 놓는 데가 있어요. 어떤 분은 비행장에 나오다가 여권을 포켓에 호주머니 집어넣고 볼일 봐야 되는데 손 들고 나오다 이제 바로 이제 여권 내보이고 나가야 되니까 그걸 거기다 화장실 거기다 올려놓은 데 놓고 볼일 보고 그냥 나온 거예요. 여권이 좀 못 받아 나가는데 누가 그걸 또 들고 나와서 막 여기 있다가 막 소리쳐도 뭐 그 많은 비행기 탄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찾아낸지 모르겠어요. 약간 뭐 못 나오는 거죠. 다시 이제 한국으로 와야 돼요. 여권 없으면 다시 이제 뭐 한국 대사관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자, 이렇게 왜 이런 자꾸 말을 하는가? 자, 아무리 발전해도 여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제일 많이 오는 고통이 이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일본 영적 문제가 엄청나게 어마어마합니다. 또 앞으로 나올 것이 뭐냐? 정신병. 일본은 한 가정에 1명 이상, 요즘은 2명까지 정신병 걸렸답니다. 정신이 완전 돌아버리면 되는데 이상하게 돌아가지고 범죄 일어납니다. 오음교 이자로 막 살충제 뿌려갖고 막 사람 죽이고, 정신 이상하게 돌아오니까 귀신 들리니까 전혀 이상 없이 보이는데 사람을 계속 죽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나쁜 사람한테 잡히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린아이 잡아다가 이상한 짓 하고 죽이는 거예요. 죽였어요. 그래서 범인을 잡아보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그 동네 가서 물어보니까 너무 착한 사람, 신발가게 주인인데 이게 그런 거예요. 이 한국에 너무 우상 문제가 오래돼서 이유 없이 자녀들 후손들이 영적 문제가 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3, 4대까지 여러분 선조가 영적 문제 와서 우상 숭배했는데 아무 잘못 없는 여러분 자녀가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전도하면서 무당 자녀들 봤어요. 무속인에서 돌아온 분들 계시는데 이 무속인들이 얼마나 괴로운지 자기가 뭐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답니다.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데 귀신이 보이고 도저히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데 이게 무속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자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영적 문제 다 옵니다. 이걸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는 답이 있는데 이걸 안 믿어요. 가장 큰 이유만 알아버려도 역사 일어납니다.
이걸 실제로 봤기 때문에 전도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왜 전도가 중요한지를 알았고 교회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괜찮은데 또 이게 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괜찮은데 선진국에 그런 거 없는데 천만의 말씀, 선진국에 더 많아요. 무당들,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린 잘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눈에 안 보이게 쫙 깔렸습니다. 차라리 좀 술이 조금 취한 사람은 내가 오늘 술 취했구나 이럽니다. 워낙 많이 술 먹은 드신 분은 안 취했다 그래요. 워낙 그 문화에 빠지면 우리가 어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보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말을 왜 강조합니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오래 살다가 나와서 400년이 넘도록 430년을 살다 나오니까 이게 애굽 군성, 노예를 있다 보니까 노예 근성, 광야길 걸어가 보니까 광야 근성, 이게 아직 남아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와 있는데도 모릅니다. 또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 중요한 많은 분들 이 애굽 근성, 노예 근성, 광야 근성 이것 때문에 놓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깨달아도 응답하십니다. 자, 교회가 어마어마한 축복받아서 나라를 살리고 민족 살려야 되는데 모여서 엉뚱한 짓만 하는구나 깨닫기만 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거기다 교회 나온 사람들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가장 주가 되는 게 있고 부가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진짜는 따로 있고 예배는 건성으로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것만 바꿔버려도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회가 바로 되어서 올바른 교회가 되어야만 민족 살린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이 퍼지고 사람들은 다 죽는데 뭘 하고 있는가? 아직도 애국 군성에 빠져 있고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모든 우리 교회와 지도자 책임입니다. 어떤 재벌 중 한 분이 그 자녀가 예수 믿게 되었답니다. 이 사람이 다락방에서 메시지도 받고 훈련도 받고 집안이 재벌가입니다. 재벌가. 그래서 이분이 여자분인데 약간 영적 문제가 너무 많고 목사님 설교한 그대로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 기도 제목인데 그 아버지가 재벌인데 만나기 힘드니까 아버지를 만나서 좀 복음을 전하러 계속 시도했답니다. 어느 날 찬사가 왔대요. 아버지에게 자기 고백했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우리 집에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수 믿어야만 해결된다고. 아버지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힘든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된다. 겨우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내 아버지가 막 정색하면서 노발대발했답니다. 너무너무 반대를 했답니다. 다른 데는 다 가도 좋다. 오직 교회만 가지 마라. 물론 건 영적인 문제가 이미 많이 포함된 얘기인데 이게 보통 무서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나를 속이고 지금까지 나에게 사기치고 가장 나를 괴롭힌 놈들이 집사 장로였다. 그 재벌이 딸 보고 한 얘기입니다. 딸이 그 말을 듣고 너무 낙심되어 가지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럴 수도 있겠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게 아닙니다. 사회생활하다가 아니 집사님이 돈을 제대로 못 갚고 이 장로님들이 제때 돈을 안 갚으면 이게 사기꾼 되는 겁니다. 자, 말하자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영적 문제를 맡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는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 응답을 언제 받느냐? 영적 문제 알면 됩니다. 이 사탄이 굉장히 강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완전 죽는 존재예요. 아주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자, 출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민족이 세 가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양의 피를 그냥 형식으로 발랐어요. 피 바르니까 그냥 바른 겁니다. 역사 일어나니까 나가자 그냥 나간 겁니다. 그런 거예요. 예를 지금부터
무엇을 체험해야 되는 거 하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능력과 이 복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한 번만 체험해버려도 그때부터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이게 안 되어졌던 겁니다. 그렇게도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이 실제로 없는 겁니다. 이걸 알고 사단 흑암이 승리한 겁니다. 눈에 안 보이게 계속 무너뜨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붙잡냐?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붙잡으라 그 말이요. 그리도 피 언약 능력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한 번도 체험 못했는데 어떻게 신자가 될 수 있습니까? 신자가 아니죠. 그냥 그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리도란 말, 피 언약이란 말, 저주, 운명, 사단 다 꺾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집에 그대로 있는데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작든 크든 언약을 한 번만 체험해버려도 올바른 신자가 되는 겁니다. 신자가 된다는 말은 이게 구원 못 받은 말이 아니고 구원 받았는데 못 누리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모든 여러분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신자들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사업을 잘해야 된다, 목회를 잘해야 된다, 다 거짓말이에요. 못 체험해버리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체험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왕을 세울 때 왕에게 기름 붓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참된 왕이십니다. 자, 제사장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웁니다. 예수님 제사장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분 저주를 없애버린 참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게 길 열으신 분이 선지자입니다. 이걸 믿으니까 딱 체험이 와버렸습니다. 겁날 게 없어요. 이 체험이 안 된 겁니다. 이 말 저 말 하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이 체험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 많은지 체험이 안 된 겁니다. 그럼 어떤 문제든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애굽과 바로를 꺾었는데 이 축복이 모든 전 세계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것 체험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기적,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애굽의 모든 흑암 문화 완전히 무너지는 걸 본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왜 홍해를 통과시켰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라. 어떻게 체험합니까? 시내산에 올라오라. 그 등산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제1계명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사단 귀신 섬기지 말라. 속으니까 우상 만든 그것도 절하다가 섬기다가 속지 말아라. 성경 자세히 봐요. 성경의 인물들 싹 다 응답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응답 받는가?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들이 얼마나 교회가 싸우고 말이 많은지, 어쩌면 다들 이렇게 똑똑한지, 그런 사람들 자녀가 싹 다 망해버렸어요. 제가 부목사 생활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교회가 그러면 됩니까? 매일 교인끼리 싸우고 한 말 또 하고 오해하고, 그 신자가 맞는가? 신자가 아니죠. 뭐 불신자는 똑같죠. 뭐냐, 체험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자, 결론 어떻게 응답받을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았다. 그럼 어떤 말씀을 붙잡았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걸 자꾸만 생각해 보았어요. 아니,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아니, 예수님께서 헛소리 하셨겠습니까? 농담하셨겠습니까? 훌륭한 선생님 말에도 인정해야 되는데,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남길 말도 기억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연약을 딱 붙잡으면 됩니다. 붙잡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메시지 생각하고 또 잘하는 것 같지만 내게 아닙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중엔 안 되겠다.
24시 해야 되겠다. 예배 때만 해서 안 되고 24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메시지 붙잡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다니면서 기도하고 드디어 뭡니까? 편안함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말씀했습니다. 끝난 거죠. 말씀 붙잡아야 되는 사람들 말씀 안 붙잡아요. 이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했는데 응답 왔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내가 좀 부족하니까 문제가 왔습니다. 이때부터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붙잡았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33장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니라. 자, 여러분 말씀 어떻게 봅니까? 체험해야 됩니다. 신비주의, 이상한 신비주의처럼 점쟁이처럼 하지 말고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생각해봐요. 생각. 2절에 뭐라고 말씀있습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죠.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네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또 생각하고 암송하고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같이 못난 사람에게 전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응답받는 그 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좀 깊이 생각만 해도 됩니다. 이 체험 안 해보니까 우리는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하루 종일 말씀 붙잡고 기도 시작해도 엿새 동안에 증거가 옵니다. 이 축복을 왜 놓칩니까? 모든 백성은 시내 산에 오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라. 다시 말하면 체험해봐라. 그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또 어려움이 왔습니다. 핍박이 일어났어요. 전도를 방해하고 하지 말라. 어쩌라.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마다 뭡니까? 말씀 붙잡았어요. 그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틀리게 대답했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거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자, 이 말씀 붙잡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가는 곳마다 역사 일어납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2절 세상에 능한 자가 누구냐? 세상의 변사가 누구냐? 세상의 지혜가 뭐냐? 하나님보다 낫겠느냐? 그럼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되겠지만 한 7가지 축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6절 보니까 이 말씀 계속 붙잡고 보니까 불신상태 6가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다락방 유 목사님은 계속 기도하는 중에 어른들 보면서 생각했답니다. 그때 붙잡은 단어가 이사야 6장 13절 렘넌트라는 단어. 이거 놓고 분명히 기도했는데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많은 렘넌트들이 복음 증거되고 어느 정도냐 이 렘넌트들이 지금 자녀들이 메시지 듣기 위해서 어른보다 더 열심히 모여들고 있고 그 후에 2년마다 붙잡은 단어가 RUTC를 붙잡고 그래서 중직자 시대 오고 지금 RUTC 시대 렘넌트 시대 우린 다 끝났습니다. 복음 받으면 다 끝난 겁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 모든 저주 끝나버렸습니다. 뭐 점칠 필요 없습니다. 왜냐 운명에서 끝나버렸어요. 제사 지낼 필요 없습니다. 귀신의 권세 끝나버렸습니다. 오히려 귀신 이길 수 있는 권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안 붙잡아요. 연습 한번 해봐요. 말씀 진짜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한 일주일 동안만 해봐요. 이게 나중에 계속되지만 금방금방 깨달으면 금방금방 응답 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우리 영혼, 심령, 골수까지 쪼갠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깊이 붙잡고 기도하다가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타락자 성자가 아니죠. 그 타락할 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 어머니가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거스틴에게 역사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시편 107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 위기에서 건져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8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하늘에 쓰여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 것이 이제 굉장한 역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뭐 깊이 생각만 해도 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뭐 조금만 생각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저는 이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놀랄 일이 벌어져요.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요. 누구 말씀입니까?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안 되니까 신앙생활 안 됩니다. 진짜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우리 사업에 직장에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돼야 이제 신앙생활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야 모든 목회되고 힘도 되고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와 있습니까? 질병이 와 있습니까?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해봐요. 아무 상관없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문제 주신 것만이 아니고 답을 주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말씀은 분명히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늘과 땅, 바다, 열방이 진동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 붙잡고 얼마나 여러분 상황이 어려운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은 말씀 붙잡고 건강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라도 해결받습니다. 이런 능력의 역사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대의 사명자들을 부르시김을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것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볼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누릴 것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믿어야 될 것 얻어야 될 능력 얻어서 사람 살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위해서 주시는 말씀 따라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현장 직장 세상을 살리게 하시옵소서. 그 힘을 공급받는 날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